반갑습니다. 아멘. 네, 날씨 추워지는데 다들 몸 관리 잘 하시고. 자, 오늘 로마서 9장입니다. 예. 로마서 9장. 우리 9장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9장 1절부터 29절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30절부터는 사실 10장하고 거의 한 세트여가지고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9장 30절부터 10장을 하실 겁니다. 자, 9장 1절부터 29절까지 로마서 9장 제가 먼저 읽을게요. 1절, 2절이 같이 붙었네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가심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형벌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제정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비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제가 어제 이 9장을 이제 설교를 준비한다고 읽으면서 그랬어요.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렵다.
제가 로마서를 어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가 어제 9장을 읽으면서 다시 기억이 났어. 로마서를 제가 어려워한 첫 번째 이유가 제가 7장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법을 깐다는 점. 법이 뭔 잘못을 했다고. 해서 좀 왜 하나님이 법이라는 게 이렇게 몫을 거라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나. 그것 때문에 먼저 힘들었고, 두 번째로 힘들었던 게 이건 정말 좀 저뿐만 아니고 근데 사실 좀 많이 묻는 것이기도 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에 또 보면은 8장에 29절 30절 여기 보면은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에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9장에도 보면은 9장에 이렇게 이 에서와 야곱 얘기도 나오고 이삭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고 하듯이 뭐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말하자면은 예정설이 이제 튀어나오니까 저는 그렇잖아요. 이제 사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 말이 맞아. 토기 만드는 사람이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좀 노블한 퍼포스, 여기 영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노블 퍼포스, 이렇게 귀한 목적으로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막 쓰는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없긴 왜 없어? 있지, 당연히 있지. 있다고 근데 말하는데 그것도 뭐라고 해야 되나? 토기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에서는 뭐야 나는 그럼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긴 건 또 아닌데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건 그러면 다 하나님 다 정해놓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런 억울한 좀 뭔가 그런 질문도 들고 또 그래서 여기서 이제 8장 9장 이 부분을 이제 가면서 정말 첨예하게 교단끼리도 받고 신학자끼리도 진짜 월가월부를 많이 해요. 월가월부를 많이 하는 예정설에 관한 예정해서 선택했다는 부분에 관한 이제 신학 이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로서도 정말 너무 어렵웠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게 택했고 누구는 구원에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완전 하나님이 나쁜 놈 되잖아. 완전 하나님이 나쁜 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도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주로 이제 어떻게 묻냐면 특히 자기 가족이 아직 안 믿는 경우에 내 가족 중에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묻는 질문이 혹시 내 가족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나 이거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면은 내가 아무리 전도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는 전도 한다고 괜히 힘 빼는 것뿐만 아니고 내 가족은 어떻게 해도 구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혹시. 이제 주로 가족이 완강하게 안 믿고 정말 고집세게 구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그 누구도 지옥에 가면 안 되지만은 아돌프 히틀러라 해도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지옥은 갈 데가 아니야. 근데 그 지옥에 잘못하면 내 가족 중 누군가가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은 내 가족이 내를 아무리 힘들게 했을지언정 진짜 가끔씩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저거 어디 가서 좀 안 죽나 그런 생각도 했을지언정 이제는 제가 저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간다 잘못하면 그 생각을 하면은 아니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예정설을 완전 100% 뭐라 해야 돼? 100%라기보다 그냥 아무 해석 없이 아무 유도리 없이 꽉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대로 탁 적용시키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는 지옥 가게 정해놨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제 책에 제가 책을 한 번 썼었거든요.
이 약간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라든지 고통의 문제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그렇게 성경에 관해서나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들이 어려운 질문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답을 달아보는 책을 한번 매뉴스크립트를 써본 적이 있어요. 그냥 스크립트로 써가지고 제 혼자 1인 출판해가지고 1인 출판도 1인 프린트 1인 인쇄해가지고 그냥 갖고 있는데 영어로 썼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 문제에 연관된 단어 총 12개의 챕터로 썼는데 그 중에 3챕터가 이 문제에 연관된 챕터였어요. 얼마나 제가 이 문제에 저 스스로 정말 머리를 박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이번에 또 특히 이번에 또 신학 조직 신학 리포트도 하면서 리포트를 제가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 리포트를 할 수가 해야 되는 리포트였어요. 제가 일부러 이 주제를 정했어요. 공부해보고 싶어서. 이제 여기서 좀 교단적이고 약간 좀 지루한 학문 교파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 장로교 쪽이 많이 이제 따르는 칼빈주의와 우리나라 순복음 쪽이 이제 좀 있는 알미니안주의가 나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신알미니안주의도 나옵니다. 네오 알미니안주의도 나오고 완전 자유주의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이 예정론을 가지고 해석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왈가왈부하는 부분인데 오늘 이 9장이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그 예민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정통 때리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주제는 차라리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갑자기 적었으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정확히 무슨 뜻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일까 그것을 이제 오늘 같이 한번 저랑 같이 고민해 봅시다. 저도 뭐 답을 완전히 냈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이번에 공부하면서라든지 제가 제 나름대로 받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그냥 나누고 싶어요. 제가 로마서 맨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는 크게 3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8장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법의 사형 요구가 만족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선물로 받은 성령의 새로운 영의 생명으로 산다. 그거를 계속 말하는 게 1장에서 8장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영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막 말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성화론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는 좀 더 이렇게 실용적인 부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1장에서 8장은 말하자면 이론이었고 이제 12장에서 16장은 실기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거다. 근데 뭐 그게 그렇게도 구분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 한 패키지예요. 이론 없이 어째 실기합니까? 그죠? 어쨌든 12장에서 16장은 성도로서 성령의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모습을 적어놓은 장들이고 그 중간에 9장에서 11장이 묘한 장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말을 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이 전체적인 구성으로 봐도 굉장히 이상해요. 8장하고 그 다음에 9장부터 9장부터 그냥 12장에 나오는 내용, 성화 내용, 그거를 그대로 쭉 연결시켰으면 이론 나왔으니까 이제 실기 나오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하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 얘기를 팍 하는 거야. 왜 하냐고 도대체. 잘은 모르겠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근데 9장에서 11장을 가지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복음이 말하자면은 이스라엘보다는 이방 위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계획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이냐?
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뒤엎은 것이냐, 그런 이제 의문이 나오잖아요. 그 의문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가지고 처음 했던 계획을 뒤엎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1차 계획 실패했다는 소리잖아. 다른 말로 하자면은 좀 더 직설적으로 하자면 하나님도 실패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러면은 이스라엘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구원에서 제외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나오면서 이것도 아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가 이스라엘 유대 백그라운드에서 나온 신자들과 이방 백그라운드에서 나온 신자들이 막 섞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섞여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존재의 위치가 하나님의 큰 계획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볼 때는 하는 말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고 사실은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다. 아멘.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씨가 여기 보면은 그 6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과 처음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완전 다 갈아엎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7절에 보면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죠? 이게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스라엘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이삭 라인이잖아요. 우리 이삭 라인인데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육체 물질적 DNA를 말하는 게 아니고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으로 태어나고 약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한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약속이 무엇이냐? 9절에 말하잖아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게 그 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 9절 말씀을 하나님이 9절 말씀을 할 때 상황이 아브라함과 사라 상황이 그랬잖아요. 자기 힘으로 애를 절대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아브라함 그 당시 99살, 사라 그 당시 아마 89살이었지? 네, 10살 차이 나니까. 그래서 99살, 89살이면은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은 저 벌써 무덤에 들어가셔야 되는 나이고 그때 기준으로 봐도 결코 나이가 적다고 말할 나이는 아닙니다. 실제로 사라 같은 경우에는 저 이삭이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죽었으니까 몇 살 살고 죽었지? 120? 못 살았을 거라 아마? 그 정도밖에 못 살고 죽었으니까 말하자면은 자기 인생에 한 6분의 5는 살았던 거예요.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그러면은 요즘 사람이 딱 그냥 간단하게 저 60살 기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60살보다는 훨씬 오래 살지만은 예를 들어 사람이 60살 산다고 하면은 50살에 애를 배가 낳은 거야. 지금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은 요즘 80까지 사는 이 시대에도 여자가 50대면 폐경됩니다, 주로. 그죠? 거의 폐경되는 나이예요. 근데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이나 이때 절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하신 말씀이 내년에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다른 말이 아니고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약속이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라인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택한 라인이고 약속으로 정한 라인이다. 그래서 이 라인에 속한 사람만이 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이었던 거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뜻 자체가 이삭 그 물질 정자 남자 DNA 그 라인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약속으로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라인으로 가는 거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저 24절 25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가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DNA 하나에만 고정적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다른 민족에게로 다 뻗어나갈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맨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 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한 민족이 될 거라 말은 안 했습니다. 한 민족이 될 거라 말한 적 없고 오히려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네 안에 네 자식으로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약속이 헷갈리고 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약속 자체의 의미를 헷갈리고 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 특별히 어느 한 패밀리만 특권층으로 뽑아가지고 그것만 정한 게 아니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로 다 내려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게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가죠. 리브가가 이제 아브라함에서 그래서 이삭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태어난 게 이삭이었잖아요. 그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리브가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 애를 낳게 됐는데 애가 쌍둥이야. 쌍둥이로서 그 에서와 야곱이었는데 11절에 보면은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무것도 아직 안 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미리 말을 합니다. 12절에도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동생이 더 크게 된다 라고 말을 하시고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가 제일 정말 힘든 부분이고 저희 어머니도 원래는 저희 어머니가 이 구정을 하실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그때 구정을 준비하면서 야, 이삭은 약속이었다 손치고 이스마엘은 하나님 처음부터 나아라 소리 안 했으니까 더군다나 엄마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삭하고 이스마엘은 그렇다 손치고 에서하고 야곱은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눈 거냐.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확실히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로마서 8장에 잠깐 가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이 예정해서 택하셨다라는 말에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이 근거가 되는 구절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거든요. 아까 읽었던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미리 정하셨다고 여기 나오죠. 근데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미리 아셨다라고 나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았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이제 또 갑론을박을 하더라고. 알았다는 게 하나님이 진짜 말하자면은 모든 것을 다 알듯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 초월적인 존재가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살아갈지 쫙 다 알고 있다는 뜻이냐?
그것도 포함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걸 모른다면 또 그것도 웃기잖아. 그것도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하나님 사전에 모르는 건 악밖에 없으실 거예요. 죄나 악은 하나님이 잘 모르셔. 그쪽은 모르시는데 그거 외에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포함되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을 절대 안 쓴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럴 때 있잖아요. 선과 악을 그래서 이게 지식적으로 알게 해주는 나무가 아니래요. 이게 그 뜻이 아니랍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선과 악을 안다는 말은 이 안다는 말은 저희 어머니 잘 말씀하시지만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자는 이거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같은 단어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이 경험하는 거야. 아주 친밀하게 아는 겁니다. 진짜 누말 못하나 속속들이 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더라고요. 30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전화 딱 하면은 여보세요 이러면 바로 상대방 기분을 알아. 왜 자기야 밥 안 먹었나? 바로 알아요. 그렇게 아는 게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말은 그렇게 안다는 뜻이에요. 항상. 그래서 영어로 말하자면 personal하게 안다. 제가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변호사 자격증 받으려고 할 때 인턴 한 달 했었어야 했거든요. 인턴 한 달 하면서 이제 한 달 동안 일기를 다 적어야 돼요. 일기를 다 적어가지고 이제 한 달 뒤에 연수 코스 최종 보드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인턴 가기 전에 그 교수님이 예전에 우리 앞 기수들이 했던 인턴 가가지고 적었던 일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미리 좀 읽어주더라고. 이렇게 적었었다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적었는데 그래놨더라고. 이 인턴으로 가면은 솔직히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이제 법대 졸업해가지고 연수 받아가지고 막 한 달 인턴 들어왔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복사예요. 복사하고 커피 타고 제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한 달 하고 나서 리포트를 적는데 어떤 여자애가 그렇게 적었대. 나 복사기를 개인적으로 알 것 같다고. 시를 줬어. 퍼스널 놀리지를 가지고 있다고. 복사기에 대해서. 네, 안다는 게, 그래서 히브리어에 안다는 게 이런 안다는 거예요. 복사기하고 그렇게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말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머리로 얘는 이런 애고 이렇게 살아갈 거고 이렇게 그걸 안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도 다 아시지. 그렇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리 알고 미리 사랑했다는 말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 말도 맞는 것도 같은 게 제가 잘 말하지만은 저는 저희 요즘 소설을 진짜 엄청 열심히 쓰고 있는데 예, 막 이야기 쓰고 책 쓰고 한다고 막 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쓰면은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캐릭터 구성입니다. 주인공 캐릭터 구성, 주인공이 어떤 애일 것이냐. 그러면은 말하자면 제가 아직 이야기를 안 썼으니까 아직 걔네는 존재가 태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고 있잖아. 그렇지만은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 존재하고 있어. 다 존재하고 있고 나는 이미 걔들을 다 알아. 걔들은 아직 존재하기도 전인데 나는 이미 걔들을 다 알고 나는 이미 걔들을 사랑해. 나는 이미 걔들한테 푹 빠졌어.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게 이런 뜻이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사랑하셨다라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사랑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과정은 우리가 지금 쫙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죠?
열심히 거룩해지는 과정. 좀 가끔씩은 아프고 세제 넣어가 거룩해지려고 거룩해지는 건 깨끗해지는 거니까 세제 넣어가 빡빡 빨면 아프잖아요. 그 과정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미리 알고 미리 사랑하셔서 그 길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전히 에서의 문제가 남죠. 그래 좋다. 안자들을 불렀다 하자. 에서는 그럼 미리 몰랐냐 이거야 하나님이. 알았지.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에서가 떨어져 나갈 것도 미리 알았던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해질 수도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 제 이야기 짓는 소설 쓰는 예로 들었잖아요. 소설 쓰다 보면은 제가 엄마한테 한번 말했지만은 제가 제일 쓰기 힘든 애들이 악역이에요. 나쁜 애들이야. 쓰면서도 난 도대체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넌 내 속에서 나온 애 맞니? 그래 싶어. 그래서 그럼 내가 걔를 만든 게 내가 걔를 만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사실 나는 내가 걔를 만든 것 같지가 않아요. 내 속에서 나왔다면 이렇게 내가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아. 나를 별로 안 닮았어. 있긴 있는데 내 이야기 속에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걔는 나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걔에 대해서 그렇다고 내가 모르느냐? 알죠. 알긴 알아요. 걔 캐릭터가 어떻다는 건지. 근데 아까 말한 미리 알고 미리 사랑했다는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알 뿐입니다. 진짜. 얘가 어떤 캐릭터인지. 얘가 어떤 캐릭터고 어떻게 살아가겠다. 이 상황에서 얘 뭔 짓 하겠다. 라는 거를 알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캐릭터를 알기 때문에 걔가 나중에 어떤 끝으로 갈지도 대충 그림이 나옵니다. 캐릭터 쓰다 보면은 캐릭터 막 쓰다 보면 잡힐 때도 있고 미리 이제 막 생각하면서 이야기 진행시키면서 특히 악역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그 하는 짓이 뚜렷해지잖아요. 점점 더 캐릭터성이 뚜렷해져. 그러면 하다 보면은 야 너는 좀 없어져 줘야겠다 싶은 이제 순간이 오기도 하고 올 때도 있고 아니면 그래서 이제 진짜 악역 같은 경우에는 하면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결말이 달라져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제가 이야기를 쓰지만은 걔네들은 제가 봅니다. 계속 보거든요. 보면서 얘를 살릴까 어디 한 군데만 좀 팔이나 다리나 하나만 쳐가지고 좀 어디 쾅 쳐박아 놓으면 애가 정신을 차리려나 기회를 한 번 더 줘볼까 유배형을 보낼까 여러 가지 막 이제 그 하는 데 따라서 제가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것도 달라져요. 에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에서나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전도해도 진짜 누구마다 더럽게 말 안 듣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 그럼 택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여기서 제가 잠깐 다른 말이지만은 그 예정론에 관해서 신학자들이 많이 말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미리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예정이라는 것을 요즘 신학자들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정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 사람 뭐 지옥 갈 거다 이 사람 구원 받을 거다 그렇게 정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신학 책에서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고 서구 개인주의하고 이 기독교하고 너무 맞물리면서 복음도 너무 개인에 집중시켜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했다라는 그 말도 너무 개개인에 다
적용시키려고 든다. 개개인을 하나님이 다 예정했다는 뜻으로 생각을 한다. 근데 이스라엘 문화는 그렇게 개인 문화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문화는 단체 문화거든요. 한 나라, 자기가 속한 사회, 자기가 속한 나라, 자기가 속한 단체가 곧 자기 아이덴티티예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속한 사회가 내 아이덴티티지 나 혼자의 아이덴티티는 크게 없습니다. 그거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택할 때 전체를 택했다는 겁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니는 지옥 가고 니는 천국 가고 이렇게 택한 게 아니고 전체를 다 택하고 전체 이 세상을 다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또한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은 사실 예정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예정에도 없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이렇게 이 세상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물건 사면 거기 떠리로 다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 바가지에 있는 거 다요. 그러면은 바가지에 있는 거 이렇게 쓱 퍼가지고 줄 때, 근데 퍼가지고 줄 때 막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담기는 애들도 있고 막 그렇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세상 전체를 다 택했습니다. 우리 세상 전체를 다 택하고 우리 인류 전체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 택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인간이란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다 보니까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가지 안에 담기면 하나님의 선택에 들어가는 거고 싫어요 이라고 탕 튕겨 나오면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유는 하나님이 줘놨어. 주고 하나님 또 뺏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알미니안주의하고 칼빈주의가 완전히 다른 게 칼빈주의는 이걸 하나님의 섭리 부분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에 다 원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다 원인이 되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이 1차 원인은 된다. 왜? 하나님이 없으면 다 존재를 안 하니까. 그죠? 악인도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를 안 하잖아요. 제 소설 속에 나오는 악역도 내가 없으면 존재를 안 합니다. 제가 그 소설이라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그 각자의 캐릭터가 있고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일 자유가 있잖아요. 그건 제가 걔네들한테 주워놨습니다. 주워놨고 그거를 제가 함부로 치지는 않아요. 함부로가 아니고 그건 절대 치지 않습니다. 그걸 치면은 캐릭터성이 무너지는데 그러면은 난리 나요. 이야기 왜 이래?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 역시도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셨어요. 자율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할 그런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생각도 주시고 감정도 주시고 이성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그 부분은 하나님이 거기는 네한테 맡겨놨잖아.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구원이라는 중차대한 문제까지 우리가 선택하고 떨어지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묘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번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 인간 자유의지의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없잖아요. 그죠? 지방정부는 없잖아. 근데 중앙정부가 그럼 지방정부에다가 이 부분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띄주잖아요. 우리 여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있고 엊그저께 투표하고 왔는데 어저께 투표하고 왔거든요. 투표를 했는데 진짜 제가 그랬어요. 야 너희 종이 많은갑다 정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상원 하원 투표를 하는데 하원 투표지는 요만해요. 우리 보통 팜플렛 있잖아요. 조그만 편지 봉투에 들어가요. 딱 그만한데
상원 투표지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되고 왜 우리나라 옛날에 지금도 나오는 석 달씩 이렇게 같이 나오는 달력 있죠. 위에 그림 이따만한 거 큰 거 있고 밑에 석 달씩 1월, 2월, 3월 이렇게 나오는 한 이만하잖아요. 한 1m 되잖아요. 종이 길이. 투표지가 그래. 뭐 주는데 이만한 걸 줘. 이거 어떻게 투표해요? 그랬더니만은 원하는 당이나 원하는 캔디데이트를 좋아하는 순서대로 1번부터 6번까지 쓰래. 당으로 쓰면 1번부터 6번까지 고르고 밑에 캔디데이트로 고르면 후보로 고르면은 1번부터 12번까지 써야 돼. 후보는 눈이 아파서 못 찾겠다. 시험 치는 거다. 시험지야 시험지 완전. 투표함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거를 4번 접어야 되더라니까. 4번 접어야 들어가. 정말 종이 많구나 너희. 그랬는데 나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연방 정부 상원 투표는 그렇게 큰 게 연방 정부라서 그래요. 연방 정부, 중앙 정부 의원을 우리가 뽑는 거다 보니까 상원 투표는 그렇게 크고 저 하원 투표는 퀸즐랜드 주 의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은 연방정부와 퀸즐랜드 주정부 사이가 그렇잖아요. 연방정부가 그렇게 크게 있으니까 퀸즐랜드 주정부가 있잖아요. 근데 이 퀸즐랜드 주 내에서 사실 하는 모든 일들은 퀸즐랜드 주가 대충 알아서 다 해. 큰 거는 이제 연방정부에 가야 되지만은 그런 거 아니면 연방정부가 주 하는 대로 다 해.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그래가 이번에 저소득층 카드를 받았어요. 헬스케어 카드라고 받았는데 되는 게 없어. 할인된다 이래 사더니만은 안 돼. 왜냐면은 다른 주는 다 되는데 퀸즐랜드 주가 안 된다고 해놓은 거야. 퀸즐랜드 주는 펜션 받는 사람, 연금 받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렇게 특별 할인, 우리 엄마처럼 장애인 컨세션 특별 할인 받는 사람이나 아니면 전쟁 나갔다 오는 참전 용사나 이런 카드가 있어야만 이게 수도세나 전기세나 이런 게 할인이 되고 그냥 저소득층 카드는 안 된대 아무것도. 왜죠? 왜 주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걸 또 2개나 주더라. 비상용으로 갖고 있으라는 건지. 참 친절하다. 그런데 그런 식이에요. 연방정부가 센터링크 연방정부 거거든요. 연방정부가 센터링크로 이거 하면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정해놨어. 근데 퀸즐랜드 주정부가 우리는 그거 안 해.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거야. 이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이 큰 틀을 제공하고 큰 시스템을 제공했고 큰 이 세상을 제공했고 우리 존재 자체를 제공했어.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거 자체는 우리 삶 자체와 우리 구원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여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여긴 내가 자유를 줄게. 여기는 내가 네한테 맡겨놨거든. 네가 알아서 하면 돼. 난 여기는 터치 안 할게. 그래가 이제 여기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이제 바뀌는 거야. 칼빈주의는 이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 미리 줘놨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터치한다고 하면 그건 도리어 하나님이 말 바꾸는 분으로 만드는 것밖에 더 되냐. 아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준 건 자유를 주신 거다. 하나님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그 분량은 있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머치나 매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윤아씨 신학교 좀 이따 가시겠지만은 저희가 하는 제자 훈련 쓰신 이한 목사님이라고 이한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 목사님이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정론에 관해서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의 이런 말이 에베소서에도 또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참 괜찮은 예를 드시더라고요.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고 우리가 어린이 대공원 같은 데 가면은 입구에 왜 크게 현수막 걸어놓잖아요. 그래가지고 현수막에 Everyone welcome 이렇게 적어놓는 거야. 누구나 환영합니다. 이렇게 적혀있어.
딱 들어가가지고 근데 탁 뒤를 돌아보면은 현수막 뒤편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다. 하나님이 누구나 다 환영하는데 들어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야. 들어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네 올 줄 알고 있었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게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들어오면은 그 말 해당됩니다. 자기가 안 들어오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Everyone welcome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 9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무슨 불의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잘못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가봐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한테 미리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가 너희가 너희 각각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안다. 거기에 맞춰서 나도 행동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재밌는 게 21절에 저 어제 보면서 이걸 알았거든요. 21절에 토기장이 그 말이 나오잖아요. 토기장이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좀 예쁜 그릇 탁 얹어놓을 그릇 멋진 본차이나 이런 거 만들고 다른 하나는 대충 똥 파는 바가지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근데 저 영어로도 보면 나와 있지만 하나는 noble purpose고 다른 하나는 common use. 그래서 쓰이는 목적이 다를 뿐이에요. 22절에 근데 보면은 갑자기 이게 진노의 그릇이라고 바뀝니다. 하나님이 21절에 진노의 그릇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목적이 다른 그릇을 만드셨을 뿐이지 진노의 그릇을 특별히 만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디서 갑자기 진노의 그릇이 나왔느냐 말이야. 제가 볼 때는 진노의 그릇은 그래서 되는 것 같아요.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었든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었든 간에 우리는 그릇하고 달리 우리 의지가 있잖아요. 우리 의지가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진노의 길로 들어가면은 진노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근데 이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여기 그래 놨잖아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저도 그래요. 저도 악역을 참 오래 참아줍니다. 이야기 끝날 때까지 참아주거든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야기 끝날 때까지 기회가 있어. 제발 마음 좀 고쳐먹어라. 좀 내가 니를 좀 불쌍하게 여길 짓 좀 해봐. 하다못해 감정이라도. 후회라도 좀 해봐. 그러면은 죽고 사는 게 거기 달려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참 제가 이 말 저 말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27절에도 이사야도 그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다 정하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그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씨가 되는 거예요. 이 씨 앞에 나온 씨라고 똑같이 나오죠. 이삭 얘기할 때 약속의 자녀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했잖아요. 여기서 다시 29절에서 또 다시 씨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씨가 결국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이 사람들이 남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 덕분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일을 하시고 정말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고 나라 이스라엘도 다시 살아나고 그 우리 전체 세상도 다시 살아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쭉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이 말 저 말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아느냐 아세요?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나를 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난 머리가 나쁘고요. 나 외모도 좀 안 되고요. 아니에요. 제가 제 책에도 한번 적었지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캐릭터가 특별히 좋고 특별히 나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볼 때 인간적으로는 머리가 좋고 신중하고 좀 이런 사람이 좀 단순하고 소위 말하는 단무지 단순하고 막 용감하고 그냥 무대포고 이런 사람보다 하나님을 잘 따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머리 좋고 신중한 사람은 이거 재다가 볼일 다 보는 경우도 있어요. 갈까 말까 단순한 사람이 뭐 가지 뭐 믿으면 된다며. 그래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산을 옮겨. 아멘. 이런 사람 밀친다니까. 아멘. 네. 머리 좋고 신중한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고. 단순하고 용감한 것도 믿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른 부분을 다른 모양의 씨를 주셨을 뿐이지 다 좋은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 우리 삶을 결정하느냐? 우리 자신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자유는 주어놨기 때문에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고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같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하거든요. 참 인간의 언어로는 뭐라고 정확히 설명하기 힘든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인간의 끝없는 함수 관계예요. 계속 둘이서 같이 해가는 함수 관계입니다. 아멘.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은 이 함수 관계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계속 하십니다. 계속 하나님 측에서 지금 하실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죠? 예수님 보냈고 예수님 믿으면 성령 준다고 지금 성령님 항상 대기 중이시고 한 24시간 대기 중 이다 못해 쫓아다니셔 계속 쫓아다니고 계시고 everyone welcome이라고 걸어놓고 계시고 어제 저희 어머니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 그렇잖아요. 가인 사람 때려 죽이고 하나님하고 말했어요. 발람 무당인데 하나님하고 말해. 하나님 전혀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하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시지는 못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계속 말하자면 하나님 측에서 계속 예스라고 피켓을 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스라고 다 한 사람인데 우리 주변에 노 때리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 다음 레벨 예스라면 노 원수 사랑하기 과목 콜 노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는 부분도 많아요. 저도 맞습니다. 자꾸 예스를 해갑시다. 아멘.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도 하십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그렇게 한 발 한 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의 삶, 우리 삶도 정말 가치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야 내가 사는 삶은 이런 삶을 살 수 없을 텐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이런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삶을 맛보게 될 것이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희망으로 그 소망으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